하나님에 대한 복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라는 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 나눴던 창조주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믿음 생활의 좋은 점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방향도 찾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올 한 해 더욱더 넘쳐나게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뭔지 알고 또 진실로 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던 것이, 이 나폴레옹이 관이 있는 파리의 앵발리디 성당 입구에, 그 관이 있는 입구에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나의 유골이 세네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유언이 그 파리 성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언에 남겼던 이 말처럼 세네 강변에 뿌려져야 하는데 그의 한 줌의 재는 관 속에 있어요. 그가 유언에 남겼던 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 안식 취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이 유언을 따르면요,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로 국민을 사랑했을까요? 그는 국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었어요. 러시아 정쟁을 할 때에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얼어 죽게, 굶주려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정복했던 그 모든 나라의 부귀 영화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기의 아들과 또 자기 부인의 처갓집 식구들에게 왕위를 다 나눠줬어요. 무엇입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청년 젊은이들은 다 죽었지만 자기만 혼자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나폴레옹을 처음에는 따르며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맨 마지막에는 처량하게 유배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백성을 사랑했다, 그 나라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정말일까라는 퀘스천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진정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한 상점에 물건을 파는 사람도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칩니다. 정치인들도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고 나의 입장을 얘기하지만, 정말로 정치인들도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정치 얘기보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한 말이 정말로 그 나라를 백성을 위해 사랑하는 말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는가,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사랑이라는 질문에 사랑을 잘 알고 있을까?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동과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는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주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유일한 아들,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주는 사랑보다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이 먼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주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며 손주들을 보며 한없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형리라는 복음 전하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당신을 나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계획이란 무엇이냐?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신 이유, 계획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독생자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독생자를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12절에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죠.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것인데,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이 이름의 뜻처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다라는 것을 언제 고백을 했고 그 고백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닌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되었기 때문에 친구 만나러 가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고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구원과는 많이 생각하지는 않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맨 마지막 날 기도회 때 회개 기도가 터졌어요. 2시간, 3시간 다른 사람 다 일어나도 혼자 회개 기도를 할 만큼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 인생에 그동안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근데 그 시간에 많은 죄악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엉뚱하게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눈물 콧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성경의 말씀에 되어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이러한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과정이고 진정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제가 회개 기도를 한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서야 이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변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조금씩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1년, 2년, 10년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내 생활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가 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세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불고 어디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본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매일매일 만드시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 줄 믿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조금씩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받으시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받는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은 무조건 막 퍼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도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원웨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어 나가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받는 사랑을 함께 나누세요. 무엇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 이유는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처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 많은 선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만능의 이 사회 가운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 죄악의 모습,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보시며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심하다, 이 히브리어 이트 아체브라는 이 단어는 괴롭다, 상처받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 생각대로 죄를 짓고 사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근심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계속 사랑하시는지, 그 아픔 가운데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낸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이들 3명이나 낳지만 이 고멜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심지어는 아이와 남편을 다 내버려 두고 집까지 나가 딴 살림까지 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 고멜을 찾아와라. 그 값을 치러주고 다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죄값이라도 대신 치르러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값이라도 치러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 끝까지 사랑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끝까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허물과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정,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 어떤 그 고통,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 맞으시는 그 고통을 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 내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만드는 이것, 이 구원과 용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어느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착하고 순수했어요. 특별히 잘 사는 건 없었지만 평범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에 폭력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피범벅이 된 동생이 형을 찾아왔어요. 자초정을 들으니 이 동생이 화를 참지 못하고 어느 다투던 그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형은 이 동생을 어떻게 살릴까 궁리하다가 너의 옷을 벗어라, 내가 입겠다, 그리고 나의 옷을 입어라 라고 옷을 바꿔주었고 형은 경찰에 끌려가게 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뒤늦게 형이 나 대신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동생이 형을 찾아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서 형은 이미 사형으로 죽게 되었어요. 동생이 흐느끼며 울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와 형이 남긴 편지를 건네줍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죄 대신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나의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의 마음에 감동으로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듣는 것, 교회에서 선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감정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내 인생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셔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 가운데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고 나의 죄악들이 떠오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되었을지언정 내 삶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녀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아,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십자가 형벌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너는 다시 그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니? 이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의 딸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구원자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셔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죄에 빠져 살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을지언정 성령께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신다면 그 죄를 어떻게 계속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가슴에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오늘 나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나의 마음 가운데 가다듬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앞에 나아가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정하고 내어놓으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